21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옥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집에 관련된 부분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굳이 정하자면 집으로 가자 그런 제목입니다. 저희 시대에는 이런 것들을 잘 지금도 이렇게 노숙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죠? 이쪽 옆에 있는 사진은 제가 볼 때는 좀 설정한 것 같아 보이고요. 옆에 이제 그 손이 없고 머리가 없는 분은 그렇게 그냥 감싸고서 잠을 자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숙자들이 서울역이나 이런 데는 누워서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이 꽤 많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요즘엔 이런 것들이 좀 보이지 않겠지만 저희 어릴 때에도 좀 이렇게 판자촌이 좀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집이 참 사람에게 중요합니다. 내가 생활하고 내가 먹고 그리고 내가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사실은 안정감을 주고 또 평안함을 줍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훌륭한 집이 있다고 하는 거 감사하십니까? 아멘. 멋있고 아름답고 그리고 편안하고 목사님도 자주 말씀하시지만 예배 드리러 오는데 비 한 방울 물 한 방울 안 받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런 아름다운 집 속에서 우리가 살아갔다고 하는 것은 참 행복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사람이 표현한 것이지만 이건 인간이 표현한 것이라서 이렇게 와닿지 않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늘나라라고 해서 이렇게 좀 해놓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문을 향해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문을 들어가게 될 것인데 어떤 분은 내가 하늘에 가서 문지기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 성경에서 실제 그렇게 표현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거 어떤 그림으로 하늘을 묘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그림들을 좀 찾아보면서 하늘을 어떤 그림으로도 묘사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그냥 좀 느껴보는 것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행복되게 가운데 있는 사람 저가 됐으면 좋겠고요. 행복돼서 이렇게 그 아랫 부분은 이 하늘을 이렇게 하늘 나라에 이렇게 만들어진 재료들을 이렇게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홍보석도 있고 녹보석도 있고 청보석도 있고 여러 가지 홍옥 사파이어가 청옥이죠. 여러 가지 이렇게 좀 보석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은 로마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로마의 시민권을 누리는 입장에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어떤 대우
삶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서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이 세상에서 느끼는 어떤 대우 뭐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그 책임과 의무를 기뻐하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 땅에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머지않아 우리는 더 나은 하늘을 얻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경험해 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외증원 2번 268쪽에서는 하늘 집에서 하늘 찬양대와 연합하고 싶거든 하늘의 마음을 지닌 자가 되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 뭘 경험하는 거예요? 하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험하려면 뭐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까요? 내가 머무는 그곳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 가정, 어제는 그 가정이 집으로 표현되어진 모습들을 봤습니다. 또 집을 가문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집, 가정, 그 가정에서부터 하늘이 시작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청년에게 보낸 이별 346쪽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을 위하여 행하신 그 위대한 희생의 대가로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이 다만 이름뿐만 아니라 의복과 언어에서까지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신다. 위대한 희생을 치르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가치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분이 버리신 그 대가는 나를 위한 희생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되는, 정말 신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대가를 우리가 보면서 나는 뭘 포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러면서 내 입에서 나오는 표현들이 순화되지 못하게 표현하면서 그러면서 뭐가 되기를 원해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수많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게 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아버님과 함께 이렇게 이사를 했는데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어머님의 표현에 의하면 한 40여 차례 이사를 했다 그래요. 제가 그 피를 타고 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91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헤아려 보니까 한 12번 정도 이사를 했습니다. 부전자전인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사를 하는 경우들이 꽤 많으신데 저희 부모님은 목사님도 아닌데도 이사를 많이 했던 모습을 봅니다. 심지어는 여기 에덴에 와서도 이사한 게 5번 됩니다. 그렇게 여기저기 이사를 다니면서 이제 안정을 찾아갑니다. 안정을 찾아가는데 그렇게 수많은 이사들을 다니면서 우리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와서 이사해서 살던 곳이 여기 그 교회에 나오시는 저 밑에 이장님 집에 거기 민박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그렇게부터 시작되어져서
이제는 이제 안정된 집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도 뭔가 만족을 못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24평형에 살고 있는데 제 아내는 자꾸 32평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큰데. 물론 사는데 힘들어서가 아니라 뭐 제 딸이 방이 너무 작으니까 조금 더 큰 데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옮기기를 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들을 이렇게 옮겨가는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또 내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면서 사는가를 생각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냥 집만 이사하고 그러면서 사는 것에만 급급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다시 한 번만 좀.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단절된 언어들이 있습니다. 단절된 언어들이 있어요. 그 언어가 사람 관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저 위에서 이렇게 사운드를 좀 올려놓고 오긴 했는데 조금 약한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좀 약간 들으시면서 그냥 보시면 되겠는데요. 한 영상을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판사가 어떤 법정에서 죄를 짓고 들어온 젊은이에게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라. 또 엄마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라. 그때 판사가 내린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게 횟수가 반복될수록 마음이 격해집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아들을 아들로 여기지 않습니다. 너무 저지레도 많이 하고 부끄럽게 여길 정도로 생활하니까. 그런데 그 아들에게 들려오는 아버지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해결이 서로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모습들을 나중에는 마음이 격해져서 막 울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서로 이제 잘못을 시인합니다. 잘못했다고. 사람의 관계의 회복은 주변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사랑한다는 표현이 참 어색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신화자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 사랑한다는 표현을 꼭 하게 합니다. 거기 와서도 못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굳이 시켜보려고 해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냥 아내는 하는데 남편은 못하기도 하고요.
남편은 하는데 아내가 못하기도 합니다. 두 부부가 여기 보호자도 같이 오셨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랑한다는 표현 자체가 안 해봐서 그런 거잖아요. 자꾸 해보면 감정도 그렇게 변해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오늘 나의 가정에서, 내 주변에서 나와 접촉하는 수많은 가족과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가 회복되어짐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나를 변하게 합니다. 여기 세자녀 지도법 481쪽에 가정에서 품성을 고상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은 하늘집에서도 품성을 고상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그대의 그리스도교 신앙의 척도는 그대의 가정생활에서의 성품에 의하여 측정된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 은혜를 소유한 자들로 하여금 가정을 화평과 안식으로 충만된 행복한 장소로 만들 수 있게 해준다. 실무교훈 319쪽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하늘집에 들어가기 위하여 품성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는 오직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뿐이다. 기회가 언제라고요? 하늘에 가서 변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의 기회, 오늘 이 순간이 기회가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꾸 저도 이제 문제점이 하나가 있는데 자꾸 미루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들을 자꾸 미뤄갑니다. 그게 그렇게 힘든 것도 아닌데 자꾸 미루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오늘 기회는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기 맨 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성된 품성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세로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보물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완전을 향해서 이렇게 자꾸 발전을 해 갑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게 뭐로 잘못될 수 있느냐 하면 율법주의로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내가 좀 완전해지고자 하는 그런 어떤 시도들이 율법주의로 자꾸 가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율법주의를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 뭔가를 행하는 과정에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율법주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아니라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들이 자꾸 이렇게 발전되어지면 그 주님과 사랑하는 마음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내가 그동안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가능함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합니까? 내가 죄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가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가 먼저 성립되어야 합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하고자 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뭘 자꾸 하려고 해요?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행위로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자꾸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때 유일한 보물인 품성의 형성이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분이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 이렇게 향상되어지면서 내 생활 속에 있는 것들이 너무 부끄러워질 때, 그때 내 마음 속에 있는 문제점들이 해결되기 시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나타내 보인 적이 없는 그런 열성으로 영혼을 위하여 준비하여라. 이건 행위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냐면 성경을 사랑하며 기도회를 사랑하고 명상의 시간과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교통의 시간을
사랑하도록 마음을 교육시켜라. 하늘집에서 하늘 찬양대와 연합하고 싶거든 하늘의 마음을 지닌 자가 되어라. 이건 아까 있던 말씀과 같죠? 하나님과의 교통의 시간을 자꾸 가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인간적으로 힘들어질 때 뭐와 뭐가 연합되어져야 하느냐면 실물교 339쪽에 제가 이거 자주 인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죠. 사람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협력할 때에 그것은 전능한 것이 된다. 아멘. 내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나 내 의지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의지를 잘 활용하면 맨 마지막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 그가 명하시는 모든 것은 다 할 수 있는 것들로 변합니다. 이제까지 내가 못하고 좌절하고 포기했던 수많은 부분에서 다시 한번 변하는 모습들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한 영상을 더 준비를 했는데요. 한 아이가 물건을 훔쳤습니다. 약이었어요. 엄마가 아파서 이 아이가 약을 훔쳤습니다. 근데 그 약을 이제 판매하는 사람이 막 화가 나서 와서 구박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그 모습을 옆에서 보던 한 상인이 대신 돈을 지불해 줍니다. 그리고 그 판매하는 것 중에서 야채 스프를 함께 넣어서 그 아이에게 건네줍니다. 근데 그 순간 그냥 한번 쳐다봤는데 그 얼굴, 그들의 그들의 그 모습을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분은 늘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불쌍한 사람이 오면 항상 주워 보내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집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을 해서 수술을 하고 근데 그 수술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청구서가 날라오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2,700만 원 정도가 날라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합니다. 그리고 집도 그 가게도 판매하려고 내놓았습니다. 고민에 빠져있던 어느 날 옆에 한 계산서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 계산서에는 모든 진료비가 지불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30년 전에 이미 지불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구박받던 소년이 의사가 되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돈을 대신 지불을 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작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크지 않아도 그것이 내 마음속에 누구를 향한 마음과 연결되어지면 예수님을 향한 마음과 연결되어지면 이 베품이 나의 삶에서 놀라운 어떤 경험들을 가지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내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질지 모르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먼저 시행되어져야 할지를 아직도 우리가 감을 잡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커다란 어떤 것부터 시작이 아니라 가장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작은 도움부터 주는 것입니다. 큰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누가 조금 힘든 환우분이 있습니다. 같이 산책하는 것입니다. 요거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 힘듭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같이 산책하고 이러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경험들을,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과정 속에 내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품성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실물교원 374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의 가장 훌륭한 왕궁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보다도 우리 주께서 예비하러 가신 하늘 집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더 낫다. 오늘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길이 아니라 가장 쉬운 방법부터 내가 그분께로 마음을 돌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시작은 지금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미루어야 할 일이 아니라 지금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경험을 통해 오늘 나의 삶이 영원한 하늘을 본향해서 그분과 만나는 귀한 축복의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머지않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늘 본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 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 사람은 그날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곳에 있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귀한 상속의 경험을 여러분 모두가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